우리는 지금 사울의 그 회심의 역사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얘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정하셔서 계획하신 가운데 여기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 교회에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지금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육체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무능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데리고 다메섹에 그 직가라 하는 그 거리가 있는데 거기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사울은 거기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자기가 안 먹고 자기가 안 마신 게 아니라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항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이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죠. 예수님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가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명령을 아나니아한테 하신 거예요.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선봉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매우 악명 높은 사람이죠. 주님은 이미 예수님은 사울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할 사람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사울은 이제는 주님께 완전히 붙들리게 됐어요. 그러나 문제는 아나니아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웠을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장본인인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다메섹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다 잡아서 가둬버리게 감옥에 가두고자 하기 위해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이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지만 굉장히 존경받고 사랑받는 지도자죠. 그러면 사울이 다메섹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잡을 사람이 누굴까요? 아나니아죠. 표적이 1호가 될 사람이 아나니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사울에게 가라고 한다면 호랑이 굴에 직접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위험하고 또 그리고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일들을 맡기실 때가 있죠.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보내시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의 길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죠. 주님은 아나니아를 설득하기 위해 설명을 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예수님께 아나니아에게 말하는데 사울은 내가 택했다라는 거죠. 비록 그가 박해자였지만 지금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증거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가기를 두려워한 아나니아에게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준비되도록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심으로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다메섹에 있는 집가라는 유다의 집에 있는 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울아, 주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여러분 유심히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항복하게 만드시죠. 항복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아나니아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로 하여금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귀한 역사들을 계속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얼마든지 천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 권능자 특별한 역사로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눈에서 안수하고 기도하자 눈에서 이제 비늘이 벗어져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울과 아나니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함께 교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박해를 하던 자와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되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형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이 당시 기독교인들을 부를 때 쓰던 단어예요. 제자, 성도,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오늘 이 본문에 한꺼번에 나와버려요. 제자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배운다는 뜻인데 누구에게 배우냐면 스승에게 배운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에게 배웁니까?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운다라는 의미에서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라는 뜻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인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쪽의 상황과 결별하고 이제 이쪽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세상에 살던 삶을 결별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돌아왔다라는 의미에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의미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는 이웃사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형제라는 말은 신앙 안에서 일치된 사람들,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 연합해서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을 그대로 담고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자기 것으로 함고 따라가는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이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인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냈냐면 원수된 사울에게 보내서 그가 형제됨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전에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둘은 원수였어요. 물론 아나니아는 원수같이 여기지 않겠지만 사울은 아나니아를 원수라고 여겼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을 원수라고 여겼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 안에서 성도가 됨으로 형제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함께 가게 되고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벽이 허물어져요. 그리고 형제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삶의 태도와 영원한 목적과 소명이 바뀌어요. 사도행전은 이 귀한 사울의 회심을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의 입을 통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3번이나 회심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서신서에서 5번에서 6번 정도 자신의 회심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라는 사람의 회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울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되고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회심이에요. 회심하지 않은 성도들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도 이룰 수가 없어요. 회심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내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심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 주권이 뭡니까? 자기가 주인된 권한이잖아요. 그러면 절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느 누구도 이 권한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한이에요. 한 영혼을 주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고 권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에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매우 가득하다라고 말했어요. 사울은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회심할 것이나 예수님을 믿게 될 가능성은 0%, 1%도 없어요.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죠. 기독교에 대해 좋은 마음 가지고 있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울의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이 갑자기 외부에서 놀라운 힘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꺾어버리세요. 외부에서 놀라운 힘이 갑자기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그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꺾어버리시고 다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같이 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뭘 못 들었어요? 뭘 못 봤어요? 네, 소리만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똑같은 사건을 간증하는 내용이 22장에 나오는데 22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서는 뭐래요? 뭘 못 들었대요? 소리를 못 들었고 뭘 봤대요? 빛을 봤다고. 사울이 좀 왔다 갔다 하시네요. 그죠? 바울이.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9장에서는 소리만 듣고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22장에서는 빛은 보았는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다르게 말합니까? 사울 곁에 있었던 사람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리와 빛은 듣고 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그 빛의 실체는 못 봤고 그 소리의 실체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빛은 보았지만 빛의 실체를 볼 수가 없었고 소리는 들었지만 그 소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고 회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능력을 경험해도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도 돌이키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돌이키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이 경험했던 영적인 역사들을 여러분 안 믿는 분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10번, 100번, 수천 번을 보여줘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내가 특별한 일을 경험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의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고집을 버리고 생명과 진리를 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누구 속에?
바울 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좀 다르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라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창세기 1장에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이죠.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빛을 딱 불어넣으시니까 빛이 생긴 거잖아요. 그쵸? 똑같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 마음에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에 일어났던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속에 비추시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완악한 것이 끊어지고 우리의 고집이 끊어지고 우리의 옛날 본성들이 벗겨지고 그리고 진리의 체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아는 빛을 여러분 속에 비추시자 우리 안에서 진리를 보는 빛이 일어났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고 복음의 영광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창조의 역사에 의해서 똑같은 능력으로 그의 마음에 사울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울의 마음을 언제 고쳐 놓으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죽었던 사울의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도록 주님의 나타남의 반응하도록 특별한 역사의 실체를 알도록 그 죽은 영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것이 외적인 실제의 변화를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게 되고 변화되게. 그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에 역사했던 새 창조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똑같이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이죠. 특별한 역사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셔야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다가 뭘 하시죠? 10가지의 재앙을 퍼부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들을 다 보는데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더 강팍해진단 말이죠. 어떻게까지 그 마음이 항복하지 않냐면 홍해 바다에 모두가 다 수장되어 죽을 때까지도 그 마음이 항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10가지의 재앙, 100가지의 재앙, 100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도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나타난 사건의 중요한 것은 빛과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사울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아 살아나라 했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나라 했으니까 우리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서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어떤 기적과 표적을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죠.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는 빛을 비추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박해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거꾸러지고 그는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바꾸셨어요. 여러분이 한 번도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회심을 사울은
평생 썼던 단어가 있는데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바울은 이런 사실을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예, 바울은 늘 말해요. 자기는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인데 자기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를 막아서시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나를 막아서셔서 영생의 길로 바꿔주신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영원히 멸망으로 가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딱 막아서셨어요. 그리고 영생의 길로 바꿔주셨는데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이미 여러분 태중에서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송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다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이미 택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때가 되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이 여러분 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뒀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서 아무 소망 없이 끝날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아서셔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과 서신서 안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것으로 충만해요.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은혜에 지배받아 살아가요.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여러분 예수 믿었어도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엉망진창의 삶으로 넘어지겠지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날로 날로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께 나오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심은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초자연적인 은혜였으며 그 은혜의 능력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의 원수에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꿔 놓으신 것이죠. 오직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요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세요. 우리의 마음을 딱 막아서 우리를 딱 막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무슨 은혜라고요? 예, 항거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 이 은혜 안 받을래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냥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거절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선택해 주셨다면 여기에 계실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번 받아볼래? 그럼 어떻게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받았을 거예요. 왜요? 얼마 전에 우리 남전도의 모임인가를 잠깐 얘기하다가 우리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힘들 줄 알았으면 자기는 교회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될 게 많고 맨날 공부하시고 여러분 지금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새가족반이요. 1년도 넘게 공부하는데 아무도 불평과 원망이 없으세요. 그리고 오후에 양육 우리가 2년이 넘어서 이제 3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불평이 없어요. 몰라요. 불평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선택에 맡겨주셨으면요 우리는 안 했어요. 우리의 선택에 맡겨주셨으면 우리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정조차도 항거하지 못하도록 감정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의도조차도 항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조차도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감정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신학적으로 신비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신기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박한다 권사님한테 이걸 주고 싶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감정적으로 막 충만한 은혜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 것이라는 사모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불러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딱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목적한 말을 딱 주시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들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동요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함을 주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함을 주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회심한 이후로 완전한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버려요. 세 번째로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돼요.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를 알려주세요. 우리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글씨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말씀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이 말씀 그대로 시종일관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그대로 이 말씀에 들여지는 인생이었어요. 우왕좌왕하지 않고 머뭇머뭇하지 않아요. 입술에 그리고 그의 서신에 보면 늘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했겠죠. 바울이 그렇죠. 어땠을까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완전하지 못하죠. 그도 낙심하고 그도 절망하고 그도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힘든단 말이죠. 그러나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삶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슬프죠. 절망도 있고 낙심도 있고 화도 나죠. 고린도 교회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화를 내는지 내가 너 가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저주라는 말을 몇 번을 쓸 정도로 너 그렇게 하면 진짜 저주를 받을 거야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감정의 동요가 있죠. 흔들리죠. 낙심하죠. 때로는 우울하죠. 그런 고통에 빠진단 말이죠. 그런데 바뀌지 않는 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 이 인생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저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걸 붙들고 계시니까요. 탈선하지 않고 인내로 구원받은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이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아요. 신자에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정말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절망할 때가 있으시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이야? 라고 고민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러고도 교회 나갈 수 있어?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안에 영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부족해서 다시 의심하고 다시 주저앉겠어요. 심지어는 의심조차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조차도 믿음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사울은요 회심한 이후로 맨날 십자가만을 바라봐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회심은 완전히 돌아오는 것이죠.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몇 년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굳건한 마음으로 달려가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견인이 뭐예요? 차가 퍼졌어요. 그러면은 뭐 차 불러요? 네, 견인차. 예, 견인차 부르죠. 견인이 뭐 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잖아요. 견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성도의 견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끌고 가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간다는 뜻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내하고 주님의 약속 붙들고 따라가려면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시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부어주셨어요? 성령님을 부어주신 거예요.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잘 견딜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여러분 속에 부어주셔서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때로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죄와 유혹 가운데서 내가 이겨내기도 하고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극복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도 바울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살아가는데 매도 맞고 그리고 감옥에도 가고 돌멩이에도 맞고 정말 어려움을 칼날의 이슬로 마지막에 죽음을 당했어요. 얼마나 귀한 삶인지.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은혜의 시종일관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이제 너는 사탄의 도구가 아니야. 너희는 주님의 도구야.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에게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주권적인 역사예요. 이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서원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뭐 특별히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우리 이 찬송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쓸데없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이거 하나 모르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 생명 주셔서 쓸데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셨는지.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았지만 완벽하게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바라보고 갔어요. 주님이 쓸데없는 나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심하게 된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불러주셨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고 문제를 만납니까? 근데 안심하세요. 여러분을 부르신 선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도 안전하게 붙들고 계세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에게 낙심이란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선하신 뜻대로 안전하게 지키시잖아요.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여러분 속에 성령님을 여러분 주셔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을 이끌고 계세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두렵지가 않아요. 물론 두려움이 인간적인 두려움이 오죠.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그 약속을 붙들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두렵지 않아요. 회심한 이후의 성도의 모습은 담대해져요. 회심한 이후의 성도의 모습은 절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좌절하면 안 돼요. 절망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회심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주라는 것이 증거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인생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100% 완벽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원수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그를 회심시키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났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완전한 목적을 바꾸고 방향을 바꿔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쓸모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우리의 길을 막아서셔서 생명의 길로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제는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삼아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를 변화시키시고 회심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믿음으로 붙들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